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권 침해 사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또 그 인권에 대한 강조로 인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학생 인권에 대한 강조로 교권이 이렇게 침해되는 그런 일들이 최근 이렇게 뉴스상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런 어떤 교권이나 학생 인권 그런 부분은 어떤 일방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율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권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그 권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왈가왈부할 때가 있더라는 것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우리의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한, 그 신권과 우리 인권의 그런 충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권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모든 권위를 부인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 그 신적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때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런 정말 볼멘 소리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 보시면 좀 하나님 앞에 그런 볼멘 소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내 앞에 나타나 보시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한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왜 책임지시지 않는가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게 적어도 평범하게 살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를 주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내게 만들어 가시더라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셔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내가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20절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했을 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그 주권에 그분의 권리에 모든 것을 내가 복종시키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좀 하나님 되심 예수께서 나의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쩌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 크게 신권,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침해하며 살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에 보시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두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는 것, 이것은 엄연한 신권 침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크게 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삶 속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좀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될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건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나무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혹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도공이 막 그릇을 빚고는 이렇게 한번 보더니 팍 던져서 깨트리는 그런 장면을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그게 막 아까워가지고 그 아까운 걸 왜 깨트리냐고. 근데 이 도공은 무슨 심산인지 이렇게 탁 째려보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빠작. 그냥 옆에 사람 주면 될 텐데 그걸 또 남김없이 다 깨트리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도공의 그 자기의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깨트리는 걸 가지고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재료부터 그 도자기 빚어내는 모든 수고는 도공이 있고, 이 도공의 것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어 깨트리든 옆에 사람 선물을 주든 이거는 그 도공의 전적인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진흙이다. 너희는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를 빚어 이렇게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 가시든지 만들어 가시든지 창조주에게 피조물인 인간이, 한중 흙덩어리인 인간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러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중앙병에 걸려서 정말 몸이 아프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픈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정말 죽도록 안 아파봐서 그렇지 아프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덜 아파서 다른 게 염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덜 아프니까 살만하니까 이 걱정 저 걱정 되지, 정말 아프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그런 사고로 인한 그런 아픔이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날마다 날 찌르는지,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정말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적대시하고 말 한마디라도 가슴을 확 후벼 파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들,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우리 그런 볼멘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답변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왜 지금 내 아를 이렇게 만들으십니까?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하고 때는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여전히 선하신 뜻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권침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내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한 불만, 원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권, 그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권 침해가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삶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지금 내 삶의 여러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가 불평하지 않는데 예전 번역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즘 번역을 보면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권한, 신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작고 가볍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권 침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신권 침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신권 침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신권 침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을 잠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인데요. 우리 같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특히 다른 사람들 향한 우리에게 판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비방하고 특별히 비판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비방하는 말 보시면 여러분 비방은 사실 혼자 이렇게 막 비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들어주니까 자꾸 비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방에는 절대 맞장구를 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막 비방할 일은 없어요. 누군가 들어주니까 동조해 주니까 계속해서 비방하고 또 그 말이 말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재판관이냐? 너는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지 법 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넌 누구냐?
그죠? 도대체 왜 나를 판단하시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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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교만하다고 얘기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했다, 월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강도 높게 그것을 책망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도 이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책망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7장 1, 2, 3절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자세히 보면 자기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 기둥이 하나 딱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뭘 본다고요? 이만한 티끌을 보고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적질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자기 눈엔 지금 이렇게 들보가 하나 탁 가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비판할 때는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항상 옳은 것 같지만 나는 항상 옳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왜 판단하느냐?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가 있습니다. 자를 가지고 30cm를 딱 쟀어요. 근데 저 집에 가보니까 이 30cm가 안 맞아. 왜 그렇습니까? 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박성희 선생님 공사장 가서 자 10m 20m 콩고리 쳐 있는데 가보니까 8m 7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콩고리 쳤어? 제가 쳤는데요. 야 이거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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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요. 보니까 자가 0 이상. 근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m 10m 딱 재서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준이 문제인 거죠. 우리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 내 생각에 저렇게 하는 행동 방식이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들보를 가진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비판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7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 헤아림, 저런 사람 이렇구나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가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시콜콜 막 따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좋다 한번 너도 그렇게 한번 따져보자 하고 따져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주권 은혜로 대하셔서 아이고 그래 네가 좀 몰라서 그랬지, 아이고 네가 그래도 좀 연약해서 그랬지 다 덮어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딴지를 걸면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 그럼 너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 헤아리는 대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자비 없으신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월권이고 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좋다. 너도 한번 그렇게 헤아려 보자. 한번 판단해 보자.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비방하는 것,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멀리 물러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원망, 불평,
또 다른 일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신권 침해인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것도 이것도 신권 침해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도 한번 잠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원수 갚는 것 앞에 니은이 있고 관주는 신명기 말씀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내 권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당한 억울한 일들, 우리가 정말 겪으면서 정말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해롭게 했던 일에 대한 그런 안갚음 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두고 보자고 칼을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월권이고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복수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다쳐도 더 크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복수를 막기 위해서 동해 복수, 네가 받은 만큼만 해야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복수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는데 이 라멕은 힘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상하게 한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떠들고 다닙니다. 나를 상하게 한 소년을 내가 죽여버렸다, 모르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막으시기 위해서 더 이상 과하게 복수할 수 없다, 그래서 눈은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이제 제한을 해놓으신 건데,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제한해 놓으신 거를 해도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해도 된다고 하셨잖아 하고 가서 눈탱이 팡탱이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죠. 지난번 저희 가정 예배 때 태경이가 그 시편의 이제 기도나 이렇게 또 예레미야가 정말 그 자신이 당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아빠 이런 기도를 해도 돼요? 그러길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보고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을 보면 정말 그 원수들,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랬지만 그가 직접 원수를 갚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압살롬에 대한 태도를 그랬고, 그가 압살롬에 쫓겨 갔다가 돌아올 때도 그 반역했던 무리들을 직접 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그런 위치도 있었지만 뒤에 압살롬의 반역도 보면 그가 원수 갚는 걸 직접 시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죄를 없는 것처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정말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복수의 칼을 갈고 정말 이렇게 뭐 크게 권하지 않더라도 조그맣게 안 갚으면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복수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에 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괜히 이런 원수 갚는 것, 두고 보자 칼을 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늘 원수 갚는다고 이를 갈면 여러분 이가 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우리에게 불행한 삶을 살기를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건 다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두고 보자 칼을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이것을 내가 갚으면 신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보통 33절까지만 읽고 4절은 잘 안 읽으시는데 오늘 3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죠.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은 역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알지만 내일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내일을 두고 염려한다. 이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신권 침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속한 건데 네가 왜 염려하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내일일은 내일이 지금 염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아이고 내일 세계 빠지면 이제 18만 3천 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18만 대가 무너지겠네. 뭐 걱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한들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이렇게 무거운 짐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지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 영역이니까 나한테 맡겨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맡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염려만 하겠습니다. 딱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런 우리 염려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또 내일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런 권한이신 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적인 자세일 뿐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의 책임자인 것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염려하는 것 결코 그것이 그냥 내 기질이다 내 성향이다 뭐 만사 부려튼튼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겨놓고 그리고 여러분 내일의 삶이 어떠한 삶이 오든지 간에 그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믿으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께 맡기고 내일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볼멘수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일을 맡기고 내일의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일이라면 우린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은 너끈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만 한 스텝 한 스텝만 내디디면 됩니다. 근데 내일 염려, 한 달 뒤 염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짧게지만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렇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권리 신권을 침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뭐 거창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마지막 말씀처럼 이런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몸을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끝은 분명히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신 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고 그 삶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 원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신권, 우리가 행여나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욥처럼 그리고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내 것을 수용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여러 상황들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일이지만 좀 한 3분 정도 좀 넉넉히 한번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아직도 우리가 옛 습관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어떻게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 내일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될진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긴 후에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불평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어. 지금 우리가 마음을 먹어 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어. 그렇게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는지, 주님 왜 이렇게 왜 나를 외면하시는지, 주님 이 모든 일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지고가 있으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내가 있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자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허락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되 주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하여 하여 주옵소서. 이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저들을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들이 하늘 아버지 되어주셔서 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생업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수고에 열매를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는 일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상황 속에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부르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정말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고민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선택할 때 그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다짐합니다. 내일의 어떤 일들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간 작정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실 리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한 이 여러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 이 시간을 추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셨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고백의 시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나름 주신 큰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사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목표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내일 일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내일 아침 눈을 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줄 알고 아멘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그곳에서 주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루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313